여러분이 이 공동 빨래터에 가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빨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빨래를 이제 대야에 넣고 이렇게 비벼 빨겠죠. 양말도 넣고 비벼 빨 겁니다. 그러면 그 비빌 때 이렇게 거품이나 또 그 물방울이 옆으로 튀기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성질이 나가지고 이렇게 확 하면 물이 퍽 튀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튀게 되면 그 물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튀고 또 옷에도 튀고 그렇겠죠. 그래서 얼굴에 튀면서 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옆에 그 물방울을 튀긴 사람을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뭐야?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되겠죠? 소아데레사 성녀가 빨래터에서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수녀님이 그렇게 세게 해서 얼굴에 물방울이 다 튀게 된 거죠. 비눗방울이. 그때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도 그랬죠. 푹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성녀는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좋은 사랑의 선물의 기회다.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희생의 기회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더 가까이 대고 그 수녀님이 더 비눗방울을 자신에게 튀기게 했습니다. 이게 작은 길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그 어떤 것을 내리누르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래서 파티마의 성모님 말씀하신 대로 오 예수여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오며 뒤엎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보석이오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이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영웅적인 행동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 소아데레사 성녀 하니까 작은 길, 작은 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작은 길이 단순한 작은 길이 아닌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닮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성녀 소아데레사의 주길입니다. 그녀는 크리스찬 영성 생활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데레사는 프랑스의 알랑송과 리지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각인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슬픔은 일련의 이별로 가중되어 10살 때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정 성모 마리아의 미소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시련들에 굴하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큰 신앙과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14살 때였던 1886년 성탄절 밤 나약한 감정에서 치유된 후 그녀의 소원대로 15살에는 깔멜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내적 힘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97년 9월 30일 24세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나서 가르멜의 관례대로
테레사의 자서전적 추억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망 기사가 한 영혼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예상 밖의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에 신속하게 확산되어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기도하여 받은 수많은 놀라운 은혜들로 인해 테레사는 명성이 드높아졌습니다. 1925년 5월 17일 교황 비오 9세는 5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를 시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죽은 지 100년째 되던 해인 1997년 10월 19일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녀를 교회 박사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 메시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줄 최우선 지표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회개하거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이처럼 작아지려면 반드시 내적 변모가 필요합니다. 바로 테레사가 그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테레사가 살았던 영적 여정은 참된 성덕의 길이지만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죄 많은 이도 좌절하지 않고 모두 다가갈 수 있는 길입니다. 테레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길을 신뢰와 사랑의 길, 단순하고 사랑 가득한 신뢰의 길, 작은 길이라고 합니다. 테레사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려는 원의가 너무 강렬해서 한 가지 소명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소명을 다 받고 싶었습니다. 사랑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신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설교자, 선교사, 심지어 교황을 보호하는 호위대도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순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모든 가능한 형태의 순교를 당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원의가 지나침을 깨닫고 테레사는 언제나처럼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소명을 다 살 수 있을까? 테레사는 바오로 성인이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가장 완벽한 선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린토 전서 13장 2절. 바오로의 말씀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인간과 천사의 모든 언어를 말하고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내 모든 재산을 버려도 이 모든 것에 사랑과 애덕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선교사도, 설교자도, 순교자도 더 이상 없겠지요. 교회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만이 전체 교회의 생명이기에 테레사는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글귀를 남깁니다. 원장 수녀님, 마침내 제 소명을 찾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될 것이며 그렇게 제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저는 큰 일도 할 수 없고 선교하러 갈 수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교회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실현할 거예요. 테레사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글을 참조합니다. 순수한 사랑의 사소한 움직임은 다른 모든 업적들을 합한 것보다 교회에 더 유용합니다. 테레사의 길은 자금의 길, 좀 더 근본적으로 신뢰의 길입니다.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의 가장 심오한 특징입니다. 신뢰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라고 테레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맹목적인 희망을 두었습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셨습니다. 데레사는 자서전 원고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네, 제가 지을 수 있는 온갖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로 부서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오는 탕화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뜻을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아니에스 원장 수녀에게 구두로 덧붙입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아서 좋으신 하느님을 굳게 신뢰한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원장 수녀님, 제가 모든 죄를 지었다 해도 저는 똑같이 신뢰할 것입니다. 수많은 모욕은 장작불에 던져진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지었다 해도 죄 신뢰는 변함없을 거예요. 저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니까요. 데레사 성녀는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하느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했습니다. 이 신뢰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성녀는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겁니다. 이 신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데레사에게 있어서 사랑은 감정적인 느낌이기보다는 하나의 투쟁이었습니다. 데레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편안함, 자기 중심적인 것과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 그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취급받고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변명하고 싶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그러한 자기의 자만심과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버림으로써 자기를 이겨냈고 그것을 예수님께 사랑으로 바쳤습니다. 수녀님 자신이 쓴 글에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변명하지 않기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은 무척 어려웠으며 특히 수련장 수녀님께는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았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맨 처음의 승리, 그것은 대단치 않은 것이었지만 내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창문 뒤에 두었던 작은 꽃병이 깨져 있었습니다. 수련장님은 그것을 거기에 내버려둔 사람이 나라고 여기시고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않고 땅에 입을 맞추고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데레사는 변명한다는 것에서 자기 변호와 자기의 권리 주장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결점투성이의 사람으로 보는 것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아의 본능을 부수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데레사는 매일매일 자아의 요구를 부숴버리며 사랑으로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 일상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며 사랑의 생활을 했습니다. 잘 돌봐주어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잔소리를 퍼부어대는 신경질적인 환자 수녀에게 한결같이 따뜻함과 미소로서 봉사했습니다. 부당한 비난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천한 일들을 스스로 하고자 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자 했으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봉쇄 수도원의 혹독한 추위를 불평 없이 견디어내셨고 기쁘게 고통과 육체적인 빈약함을 받아들였습니다.
데레사 수녀님은 당신의 수도 생활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나의 의지를 꺾고 말 대답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며 요란스럽지 않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생의 한순간도 헛되지 않게 보냈던 소아 데레사처럼 일상 안에서 매일 만나는 사소한 일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며 작은 길로 나아갈 때 점차적으로 우리 자신은 작아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데레사처럼 일상의 작은 일들을 사랑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영웅이 되는 순간이며 행복과 거룩함으로 가는 길에서 한 걸음씩 더 내딛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데레사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일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